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구약의 말씀 레위기 제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6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총 5가지 종류의 제사에 관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어떤 개인에서부터 족장,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물 규정에 따라 해당 제물을 회막으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그 모든 제사들을 집례하고 주관하는 사람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 규정을 모세에게 다 일러 주실 때만 하더라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아직 제사장 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읽은 8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예식을 시작하라라고 지시하셨던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은 제사장 임직식 관련 첫 번째 본문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신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준비물들 중에 하나는요, 제사장용
특별 예복이었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대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에게 우선 대제사장용 의복을 입혀주었습니다. 의복 착용이 모두 끝났을 때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세마포 관을 씌운 후 그 관 정면 위에 금패를 하나 달아주었지요. 그 금패에는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단락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못다한 임직식 이야기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8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직식을 위해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준비물들이 좀 꽤 많았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보았던 제사장용 특별 의복이었고, 나머지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였습니다. 자, 오늘 임직식 관련해서요, 자, 모세가 준비한 이들 준비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제2기구들에 바르고 있습니다. 관유가 발라지는 곳 그리고 기구들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막에서 나와서 모세는 이제 마당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주변 도구들, 그리고 물두멍에 이르기까지 회막 안팎에 있는 모든 제2기구들에다가 이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바릅니다. 관유를 성막에 모두 바르는 예식이 끝났다 한다면요, 모세는 이제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유로서 성막 내부와 외부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론도 하나님은 관유로서 거룩하게 구별시키고자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의 4명의 아들들에게로 향합니다. 이들 4명에게도 제사장용 특별 예복을 입히는데요, 다만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것과는 달리 일반 제사장용 의복은 그나마 좀 수수한 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용 의복 착용이 모두 마쳤으니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속죄제. 제사장 한 개인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 어떤 제물을 바쳤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 때에도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모세가 가져온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당일 이 수송아지의 안수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이 수송아지가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안수 예식이 끝나면 모세는 수송아지를 도살하면서 나온 피를 대야에 담아다가 번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바릅니다. 제단을 이 피로써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죄제 규정에 따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콩팥, 그리고 주변의 내장 기름들만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태우고, 속죄제 규정에 따라 가죽과 고기 등은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해당 장소에서 모두 불살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일 첫 번째로 행했던 제사가 무엇이었다고요? 속죄제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고서 평생을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앞서서 그들 속에 있는 어떠한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며 깨끗함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론이 아무리 거룩하고 특별한 제사장용 의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직전까지 그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말 속에 담겨진 모든 죄악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깨끗게 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죄제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릴 것을 지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자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레위기 때에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수송아지와 같은 제물을 준비해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속죄함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 때와 같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라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의 질문처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목숨 내놓으시고 속죄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속죄제 제사 예식이 모두 마치니 다음으로 모세는 순양을 가지고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번제물로 바쳐질 순양에 안수하였고 모세는 순양의 피를 제단 사방에 또 뿌렸습니다. 물로 내장과 순양의 정강이들을 깨끗이 씻은 후에 순양의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임식의 여러 제사 중 제 두 번째 제사인 번제 예식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유임식 때 재용서함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목적에 속죄 제사가 끝난 후에 제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레위기에 소개된 5가지 종류의 제사 중에서 번제는 제물을 깨끗이 씻어 모두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위임식 때 번제를 드린 이유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그 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바쳐지는 것처럼 오늘부터 제사장으로 살아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사장 유임식의 나머지 순서에 관해서는 우리 내일 마지막 수요일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또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삶 또 오늘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님께서 받기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며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